날마다 사랑을 고백하고, 여러분 집에 갔을 때 애기들한테 날마다 고백합니다. 날마다 궁뎅이 또닥거려주고, 날마다 우리 아들이 지금은 또라이깨가 충만하지만 잘 될 기다. 하나님께서 겁나게 허벌나게 밀어주시면 막 반드시 돈이 될 기다. 지금은 돈이 안 되지만 막 괜찮다. 엄마가 축복해주고 할머니가 축복해주면 그 애기들이 얼마나 말이 씨가 되고 혀의 권세가 된다고. 그 한마디 듣고 나면 그게 얼마나 밖에 나가서 힘이 되고 미천이 되는지 몰라요. 모르더기가 그저 윽박이나 지르고 매초리 들고 그렇게 기르는 게 아니고 날마다 들락날락하면서 그 에스더가 어떻게 되는가를 챙기고 기도해주고 밀어주고 후견인, 보호자, 백그라운드. 여러분 얼마나 에스더가 왕에게 인정하, 왕에게 사랑받는 거예요. 왕에게 사랑받을 만큼 그 시대의 최고의 엘리트로, 최고의 미인으로 길러냈다 이 말이에요. 왕에게 인정받는 게 최고지요. 여러분 왕이 그를 인정할 만큼 그냥 보자마자 힘이 사랑스러웠다는, 그냥 이쁜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뿅 가버리는 거예요. 어머 지긴다 이 여자. 뿅 가게 힘이 사랑스러운 만큼 종합적으로 길러낸 사람이 모르더개입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할 때 무한 책임을 가져야 돼요. 교회에서 여러분 이 수원제일교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 대해서 여러분 교회 부형들이 무한 책임을 가져야 돼요. 여기에서 자란 아이들이 앞으로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세계 선교 역군들이 되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축복하고 그렇게 밀어주세요. 스케일을 키워주고 디테일 있게 챙겨주세요. 이 시대에 생활 지도가 안 되고 이 시대의 아이들이 마지막 사회에 나가서도 어느 청와대에 가서라도 인정받을 수 있는 정도로 왕에게 심히 사랑만큼 왕이 그냥 보는 순간 그냥 한눈에 뿅 가도록 만들게 그렇게 본때 있게 최고의 미모로 지성으로 길렀던 사람이 모르더기예요. 왜 에스더가 아름답게 쓰임받았느냐? 때에 맞게, 때에 맞게. 때에 맞게 쓰임받은 여자가 에스더입니다.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사람은 반드시 살아가면 자기의 때가 와요.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게 아니고 때가 이러면 그들이랑 때가 와요. 만사가 때가 있어요.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어온 적.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때를 놓치면 헛방이에요. 장사도 때가 있고 사랑도 때가 있고 사역도 때가 있더라고요. 때가 있어요. 교회 부흥도 때가 있어요. 부흥될 때 부흥됩니다. 서울의 광림교회 제가 집회 갔더니만요, 1995년도 한 해에 10,000명이 왔대, 한 해에. 그때 여러분 강남에서 교회를 오픈해가지고 예비군 훈련을 하고 그랬는데 한 해에 10,000명씩 등록했대요. 아도요, 클 때가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보세요. 막 1년에 많이 크는 애들 20cm 자라요. 중학교 때 이럴 때 보면 쑥쑥쑥 큽니다. 하루아침에 키가 달라요.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애기들이 내보다 키가 크더라고요. 쫓겨난 것들이 언제 그렇게 큰지 모르겠어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쑥쑥 자랄 때 막 눈에 보여, 눈에 보여. 여러분 식물이 한여름에 땡볕에 자랄 때 보면 막 아침마다 저녁마다 키가 달라지듯이 만사가 때가 있는 거예요. 때를 알고 때를 맞춘 여자가 에스더예요.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사람이 때를 알아야 됩니다. 만사가 때가 있는 거예요. 타이밍을, 때를 분별하는 게 그게 지혜예요. 내가 아무리 예쁘면 뭐합니까? 내가 아무리 훌륭하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누구보다도 타이밍을 잘 맞춘, 절묘하게 타이밍을 맞추고 때에 따라 쓰임받은, 때에 맞게 쓰임받은 여자가 에스더다. 사람이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잠언 25장 11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언쟁반의 금사관이라. 그 때에 필요한 말 한마디가요, 사람을, 죽는 사람을 살려냅니다.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사람이 여러분 팔자로 고친다니까요. 자살을 하려고 하던 사람이 생각을 바꿉니다. 자살을 뒤집으면 살자가 되니까. 사람이 여러분 말 한마디 잘 들으면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경우에 합당한 말이 언쟁반에 아로새긴 은나노, 희한한 그런 금사과와 같은 멋지고 매력적인 그런 말이 되듯이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때를 아는 사람들이고 때를 분별하는 것이고 때에 맞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큰 성공을 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바쁘대. 왜요? 1인 5역을 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집안, 대소사, 밖에, 교회에, 사회에, 직장에 모든 영역에서 크게 쓰임받으니까 크게 쓰임받는 사람,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바쁘대요. 그 말 듣고 내가 은혜를 받았죠. 할 일 없이 집에 자빠져 자는 게 좋겠어요? 할 일이 많아서 바쁘게 댕기는 게 좋겠어요?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거예요.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줄 알고 바쁠 때, 쓰임받을 때 한참 들고 뛸 때는 아프지도 죽지도 않아요. 죽을 틈도 없이 바쁘지 뭐.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가 여기에 그런 때에 맞는 사람으로 쓰임받았기 때문에 아름답다 이 말이요. 13절에 보면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너만 등 따시고 배부르고 너 혼자 잘 되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가 왕비가 되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때에 맞는 말이, 때에 맞는 사람이, 때에 맞는 돈 한 푼이 중요합니다.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자갈치 시장에서 떵떵거리고 살아갔어요. 술집에 가서 여자들한테 100만 원짜리 수표를 기마이를 팍팍 쓰던 남자. 부자요, 사장이요. 잘 나갔는데 주 거래처 사장님이 자살을 해버리고 물건 다 대주고 납품하고 잔금, 대금 미려 있는데 주 거래처 사장님이 갑자기 자살을 해버렸네. 돈을 어디서 받아요? 사람이 죽었는데. 그냥 덩달아 부도나 버리고. 여러분, 갑자기 부도를 맞으니까 그 많던 살림 다 넘어가고 이사를 갔는데 부산 시내에 그렇게 가난한 동네가 있습니다. 계단이 거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기분이에요. 방이 비잡아서 중학생, 고등학생 애가 둘인데 4명이 같이 밥을 못 먹어요. 부모가 밥 먹고 아들 서 있고 아들, 딸 밥 먹을 땐 또 부모가 밖에 서 있고 그렇게 미어 터진 집 구석에 뭐 그 많던 살림 몇 트럭을 다 내버리고 다 뺏기고 부도가 나서 조그만한 집에 사는데 제가 그분한테 2가지 얘기를 내가 인상적으로 들었어요. 사람이 부도가 나서 망해서 절대로 집에 들어 누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망했다고 부도 났다고 할 일 없다고 집에 자빠져서 누워서 한 2달만 빈둥거리면 다시는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이 싫고 인간이 질리고 그만 세상이 무서워서 다시는 제기를 못하고 사회 현장에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울증이 오고 사람이 그냥 다운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어렵고 힘들다고 집에 자빠져 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도 없는데 어쩌냐면 걸어다니는데 그냥 자갈치 시장에서 음궁시장으로 하루 종일 걸어다니는데 한 번은 길을 가다가 옛날 친구를 만났대요. 그래, 친구야, 어째 지내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내가 이래저래 해가지고 부도를 맞아가지고 지금은 뭐 형편없는 입장이 됐다. 그러니까 친구가요, 주머니를 뒤적뒤적 하더만 10,000원짜리 하나를 꺼내주더래요. 미안하다, 내 돈이 없다. 10,000원짜리 하나 있는데 가다가 정심이나 뭐라. 자기가 10,000원짜리 하나 받았는데 옛날 같으면 새끼가 나를 거지 딱진 줄 아냐. 여러분, 부자 사장 친구한테 10,000원짜리 하나 주면 기싸대기 맞지. 그런데도 너무 똥줄이 땡길 만큼 어려워지니까요. 10,000원짜리를 받아와가지고 내 식구가 일주일을 먹고 살았대요. 그거 10,000원 가져와가지고 국시 사다가 불카 가지고 그걸 내 식구가 자기가 살아오면서 10,000원짜리 하나가 그렇게 마디고 소중한 줄 처음 알았대. 목사님요, 10,000원짜리 하나가요 그렇게 큽디다. 여러분, 사람이 어려울 때는 10,000원짜리 하나가 생명이에요, 생명. 어려울 때는요 10원짜리 하나가 그게요 돈이요. 그 때에 맞는 말 한마디, 때에 맞는 돈 한 푼, 때에 맞는 사람이 중요한데 에스더라는 여자는 타이밍을 맞춘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항상 때가 있습니다. 영혼의 때가 있습니다. 윤석전 목사님 설교하는 거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절정의 때를 맞이해서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분 설교 들어보면요 영혼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부흥에도 때가 있고 축복에도 때가 있고 고통의 때, 서러운 때는 버티세요. 이를 악물고 견디세요. 이 모든 것은 지나갈 것이다. 환난 고통은 벗어나게 하시고 축복의 때를 주시고 고통의 때를 감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 기도할 때에
고통의 때는 버티기 작전도 나가고, 축복의 때는 주여 축복의 때를 연장시켜 주시고, 계속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빠이 주시고, 세리 밟아주시고, 짤짤 흔들어주시고, 꼭꼭 눌러주시고. 말이나 따나 그랬어. 저희 교회는 금년도만 새로 등록한 성도가 지금 한 1600명이 넘습니다. 금년도만. 별로 안 놀라시는데 촌에서 그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지방에서 여러분 그렇게 부흥이,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회의할 때마다 부흥의 때를 감당하자. 천년만년 이런 거 아니다. 나중에 어려웠지만 물구나무를 서도, 삿가닥지를 서도 안 될 때가 온다. 생쇼를 해도 안 될 때가 온다. 그러나 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축복의 때, 부흥의 때, 은혜의 때를 감당하세요. 그때 감당을 못하면 나중에 생쇼를 해도 안 됩니다.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때에 맞는 사람, 때를 분별하는 사람, 때의 경우에 합당한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언쟁반에 아로새긴 금사과와 같은 거예요. 10,000원짜리 하나가 어려운 사람에겐요, 구원의 밧줄이에요. 10,000원짜리 하나 가지고 내 식구가 일주일을 먹고 살았다니까요. 그 친구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여러분, 그와 같이 때를 알고 때에 맞게 쓰임받은 사람이 에스더다. 그 다음에 에스더가 어떻게 쓰임받았을까요?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4장 16절에서 에스더는 어떻게 쓰임받느냐? 금식 기도를 통해서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누구를 들어 쓰실까요? 기도하는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키고, 기도가 열쇠예요. 아침에 기도는 하루를 여는 열쇠고 저녁에 기도는 하루를 채우는 자물통이라고.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라는 채널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채널을 주파수를 맞추어야 기독교 텔레비전 방송이 나오듯이 채널을 맞춰야 돼. 채널을요. 기도라는 채널, 더군다나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자가 에스더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요, 기도할 때 우연히 일어납니다. 기도하고 나가는 사람은 우연히 누구를 만났는데, 우연히 한 얘기를 듣는데, 기도하고 나가는 사람은 월간지 앞에 선전한 종이 하나 쭉 찢어가지고 수억을 버는 사람 봤어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 우연을, 해프닝을 생기게 하십니다. 기도하는 여인들을 통해서 쓰신다니까요. 한나가 누굽니까? 애를 못 낳아 한이 맺힌 여자가 한나자. 사무엘상 1장 15절에 보면,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뭐라 하니까 내가요 술을 먹고 이래 지정을 부리는 게 아니고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예요. 하나님이 내한테 애를 안 줘가지고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속 터지는 심정을 여호와께 통한 것뿐이요, 그걸 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밥통 알아요? 하나님과 통하자. 신통하면, 하나님과 내가 통하면 인통, 인간관계가 해결되고, 물통, 물질관계가 처리되고, 사통, 일이 이루어지고. 그 시대 아기를 못 낳아 한이 맺힌 여자 한나가 속 터지는 심정을 사람 앞에 가서 하소연할 필요 없어. 사람 앞에 가서 위로받으려고 끌떡거릴 필요 없어. 하나님 앞에 직구하리라. 하나님 앞에 독대하리라. 서럽고 더러워도 사람 앞에 가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인간 치석 빤스들이 위로해 줄 줄 압니까? 비틀거리는 확더미로 삐지. 상처한테 소금이나 뿌리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하나님 앞에 심정을, 속 터지는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여시고 사무엘을 주시고.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그 시대에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는 여인들, 그저 거들나고 청산가부가 된 룻이, 여러분, 자식을 못 낳아 한이 맺힌 한나가, 보아스는 누굽니까? 에미가 기생이에요. 무슨 직업이 없어서 기생 주제에 기생 아들 보아스, 청산가부 룻, 그런 여인들이 만나서 다윗이 태어나고, 그 다윗을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태조왕들을 만들고, 그런 여자들을 여인천하라고 해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남자 100명이 못하는 일을 기도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한다. 기도 중에서도 이 금식 기도가 또 이 대빵입니다. 이사야 58장 보세요. 금식 기도가 뭡니까? 이사야 58장에 보면 기도 중에서도 금식 기도는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고, 이사야 58장 8절에 제가 얼른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사야 58장에 보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6절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8절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금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치료가 급속하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막 전후 좌우를 앞뒤 좌우를 막 커버해 주시고 호위해 주시고 기도한 대로 그대로 아다리가 되고 엄청난 금식 기도의 축복을 선포하잖아요. 기도의 맛을 알고 예쁜 여자가 기도를 잘 안 합니다. 예쁜 여자가 분칠하기 쉽고 휴대폰 두드기가 쉬운데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금식을 선포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권능을 끌어당긴 여자가 에스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쓰임받아도 아름답게 쓰임받아요. 영적인 아름다움이 있는 여자예요. 영권을 누린 여자예요. 여러분 사람이 예쁜 게 뭐예요? 잠언 31장 30절 보세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자가 고와봤자 아름다워봤자 뭐 60 지나면 다 뭐 갱년기 장애가 오고 뭐 다 피부도 늘어지고 뭐 거시기 하지 뭐. 예뻐봐야 지금까지 얼마나 예쁘겠어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사람 임금 황제 어디 가도 꿀리지 않습니다.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여자가 에스더니까 아름다운 여자지요. 이 시대에 사람들이 여러분 영적인 권능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그냥 기도하세요. 기도에는 비법이 없어요. 전도에는 왕도가 없어요. 전도 불변의 법칙이라고 나가면 예비된 심령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오늘 또 전도 대원이 지금 100명 이상이 모여서 지금 기도하고 나가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전도 대원이 100명 이상이 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하지는 못해도 몸으로 때워. 잘하지는 못해도 나부당거리 보고 잘하지는 못해도 뭐 어쨌든 좀 해보는 거예요. 도전하고 벤처하고 부딪히고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줄 기다. 나가세요. 나가면 예비된 심령이 있습니다. 구하세요. 구하면 응답받습니다. 오늘 이 시대 성도들이 기도의 권능을 모르고 급하니까 휴대폰만 두드리고 급하니까 사람만 찾아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 모든 인간적인 것을 차단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내 몸의 쾌락을 안락을 배부름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여자가 에스더다. 금식 기도의 권능을 알고 기도의 맛을 아는 여자가 이 여자입니다. 예쁜 사람들이 흔히 인물값을 한다고 하지만 영적으로 아름다운 영적인 진선미가 있었던 여자가 얼마나 영적인 진선미가 있었다. 영적으로 아름다움을 알고 영적인 권능을 알고 영적인 고음을 알았던 여자가 에스더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러한 기도의 맛을 알아야 돼요. 저는 집사람이 제일 예쁠 때가 언젠가 하면요, 외출했다 집에 왔을 때 집사람이 식탁 위에 성경 펴놓고 큐티할 때, 집사람이 기도할 때 남자 심보가요, 여자 기도하는 거 보면 내가 저 마누라 기도 덕 좀 보겠지. 마누라가 기도하면 왠지 든든하고요, 내가 저 기도 덕 좀 보겠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여자가 맨날 썬데이 소리나 펴놓고 있고 여자가 맨날 전화질이나 하고 보석이나 만지고 손톱 소재나 하고 있으면 걱정되옵니다. 사람은 여러분 영적인 아름다움이 있을 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영적인 아름다움을 잃어버리면 육체적인 건 개코도 아닙니다. 한 방에 갑니다. 지까지기 예뻐봐야 얼마나 예쁘겠어요. 지까지기 고와봐야 뭐가 있겠어요. 다 똑같이 사람은. 내가 왕비고 뭐고 다 포기한다. 내가 기도하고 나가서 죽으면 확 죽어버릴 거다. 일사각오를 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나가니까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삽니다. 한 알의 밀알처럼 내가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가 맺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요. 별세 신앙. 이제 내가 살아도 주의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의해 죽네. 사나 죽으나 일사각오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고백이 에스더의 최고의 고백 아니겠어요? 한국 교회가 오늘 이만큼 부흥이 되고
아름답게 성장하는 이유는 뭐냐? 한국교회의 최고 모델이 안희숙 여사입니다. 안희숙 여사를 아세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반대하다 감옥 갇혀가지고 얼마나 일본 순사들한테 고문을 당하고, 안희숙 여사가요, 그래 못된 여자가 아니에요. 부드러운 여자예요. 아주 고운 여성이에요.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요 이틀 3일은 내가 버틸 자신이 없고요, 내일 하루는 내가 참아볼게요. 그렇게 하루하루 참다 보니까 해방이 강복이 오고, 그 안희숙 여사가 불러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불행이든 요행이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 오케이 SK 해주셔야 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사는데 그 여자가, 연약한 여성이 감옥에서 그저 하루를 버티는 거예요. 주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하루 감당하게 해주옵시고, 내가 한 달, 두 달 여기 있으라 하면 나요, 못해요. 그렇게 약한 여자지만은 하루를 감당하면서 주여,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게 안희숙 여사의 유명한 자서전 책 제목이에요. 한국교회의 그런 훌륭한 여성, 연약하지만 하루를 살아가면서 기도하면서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 힘주시면 내가 내일 하루는 버티볼게요, 모레 고모레 저모레는 내가 안 돼요. 그렇게 기도하는 여인, 한국교회의 모델이 되었던 안희숙 여사, 90이 넘도록 장수하시고, 그런 안희숙 여사 같은 이런 여성들이 한국교회의 샘플이 모델이 된 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많은 여성들이 이만큼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런 찬송 얼마나 들었어요? 그런 안희숙 여사의 고백을, 간증을 많이 듣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 딱 저는 안희숙 여사가 생각나요. 그 시대에 애쓰드는 애쓰드대로 죽으면 죽을 것이다, 일사각오로 이 한 목숨 바쳐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살아가리라, 그런 헌신적인 여성이 있었다면 한국 초창기에 안희숙 여사 같은 그 일제시대 때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의 고백을 했던 이런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으니까 한국교회가 이만큼 건강하게, 많은 어머니들이, 이 땅의 한국교회 여성들이 안희숙 여사를 본받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남편한테 두드리 맞고 시아버지한테 구박을 받고 자식들한테도 배척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어머니들이 신앙을 지킨 건 이거요,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한국교회에 이런 아름다운 안희숙 여사와 같은 모델이 있다는 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런 모델이 되세요. 왕후의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내가 막 죽으면 죽을 것이다, 이 죽으면 죽는다는 이거는 포기의 축복을 누립니다. 포기의 축복.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참 중요한 축복이 포기의 축복이에요. 내가 포기하면 돼요. 포기하면 아무 문제가, 섭섭할 게, 열받을 게 없어요. 제가 집사람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저는 아마 목사가 아니었으면 이혼했을 거예요. 그렇게 집사람하고 싸웠어요. 죽으라고 싸웠는데 10년쯤 싸우고 난 뒤에 깨달은 게, 포기하자. 포기하면 되지 뭐. 내 욕심,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내 계산대로 안 되는 걸, 그걸 죽이고 그걸 포기하고 나니까 싸울 일이 없더라고요. 죽음 죄를 왜 차요? 포기하고 나면 섭섭할 것도 없고 열받을 것도 없고 흥분할 것도 없고, 내 혈기를 포기하고 내 욕심을 포기하고 내 기대치를 낮추면 싸울 일이 없더만요.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하세요. 배우자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하나님 부탁하신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러나 사랑이 안 되걸랑 아나 개코라 해라, 콩으로 메주를 써라 이 자식아, 그래 싶을 때는 죽으면 죽으리라. 포기의 축복을 누리면 돼. 포기하면 열받을 거 없어요. 섭섭할 거 없어요. 뭐 포기했는 주제에 뭐가 아쉽고 뭐 문제될 게 뭐가 있어요. 포기를 하면요, 내가 상처가 안 돼. 왜? 포기했으니까. 뭐라고 했더면 단 거이지 뭐. 한두 번 그러냐? 포기하고 나면 내가 상처를 안 받아. 포기하고 나면 내가 상대방에게 조건 반작용이 없어요. 그냥 내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어요.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쏘가지가 못됐고 내가 혈기가 많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다 선한 사람을 예비해서 붙여주시는데, 여러분, 나를 포기하고 나면 상대방이 훌륭한 게 보여요. 내 욕심을, 내 혈기를 죽이고 나면 사람은 모두가 사랑이고 모두가 훌륭한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아름다운 사람들. 내 눈을 낮추고 내 교만한 눈가리를 낮추고
내 강팍한 마음을 죽이고 별세 신앙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하늘의 미랄처럼 내 한 몸을 썩어서 우리 가정을 살리자. 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그런 분들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늘 가슴이 민망하고 참 엄마를 생각하면 늘 부족한 게 우리 어머니가 자식 5남매 기른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자식 많은 집에 과부는요 부끄러운 거 창피한 거 없어요. 그래서 애기들 떡 한 쪼가리라도 얻어먹이려고 보재기 코가 묻은 보재기 거기다 떡을 쪼가리를 싸와가지고 애기들을 나눠주고 엄마는 밤중에 잠을 주무시는지 안 주무시는지 저희 고향이 첩첩산골짜기예요. 새벽에 동차라고 지나가는 기차를 받아 타려고 하면 10리를 걸어 나가서 공동묘지를 넘어서 10리를 걸어 나가서 기차를 받아 타야 제가 고등학교 대구를 가는 거예요. 시골에 따라랑 시계도 없었고 시골에 무슨 알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어머니가 한 번도 저를 못 깨워준 적이 없어요. 낮에 그 덜일, 밭일, 고된 일을 혼자 다 하시고 5남매 비위 다 차가면서 엄마 내일 아침에 동차 타야 된다. 그러고 난 잠깐 자는 거예요. 어머니는 밤에 잠을 주무셨는지 안 주무셨는지 더운 밥을 해서 자는 놈을 깨봐서 이불을 걸치고 밥상을 들이밀어서 밥을 먹이고 반찬을 손에 쥐어가지고 그 동차를 태웠지. 한 번도 아이고 야야 눈 뜨니까 6시다 어쩌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 자식 새끼를 위해서라면 당신은 잠을 자는지 밥을 먹는지 그게 다 우리 어머니들이에요. 그렇게 당신 한 몸이 뽀사지도록 일을 하고 그저 자식 새끼 위해서 너희 집에 가서 파출부를 안 살아요. 뭔 짓을 안 해요. 어떻게 하든지 애들 등록금 마련하고 어떻게 하든지 딸내미 시집 미천 마련하려고 우리 어머니들이 다 죽을 각오를 하고 이렇게 살아온 분들이 이거의 에서도 한 명이 일사가고 죽으면 죽으리다. 애굽이 왜 나오나? 바벨론의 이 아하수에르 왕의 부귀영화 왕비면 최고죠. 왕비면 그거를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한 방에는 포기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쓰임받느냐? 왕에게 은총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날따라 왜 왕이 잠이 안 올 이유가 뭐요? 모르드게가 여러분 옛날에 그 내시들이 황제를 죽이려고 하는 걸 모르드게가 알고 일러 바쳐가지고 황제를 살린 기적 같은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기록된 일기를 그날따라 임금이 잠이 안 오고 그날따라 임금이 그 많은 책 중에 그 책을 빼서 읽을 이유가 뭐예요? 앞에서 금식을 하고 에스더가 기도했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신다고 여기서 기도하는데 저쪽에서 사건이 터집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하면요 수원시 정책이 바뀌어요. 한 사람이 기도하면요 이상한 일이 생겨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게 기도요. 나라가 정책이 바뀝니다. 하나님은 도매도 소매도 잘하신다니까요. 한 아이가 기도했는데 에스더가 금식을 선포하고 죽으면 죽으라 기도하니까 그날 밤에 갑자기 임금님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임금님이 잠이 안 와도 고스톱을 치거나 뭘 해도 될 낀데 왜 하필 책을 뽑아오라 하는데 또 그 책 모르드게의 사건이 기록된 책을 읽냐 이 말이에요. 임금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에이펙이 열리고 무슨 여러분 후진타오가 부시가 고이점이가 노무현 대통령이 이 나라를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계셔요. 임금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도 하나님의 뜻이요. 역사의 정치의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도도히 흘러가는데 하나님은 그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람을 폐하시기도 하고 세우시기도 합니다. 누구가 임금이 되고 임금이 잠이 안 오고 그 모든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한 여인이 금식을 선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하니까 그날따라 왕이 그냥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책을 하나 갖다 읽었는데 세상에 지난 과거에 자기를 생명의 위협에서 건져준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는 걸 발견하고 그 시로 모르드게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역사가 여러분 우연한 사건이지만은 이 유대인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몰살을 당하고 모르드게가 좀 장대 끝에 달려 죽어야 될 입장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뒤집어 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축복을 영광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말을 했는데 그게 그냥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모르드게에게 그대로 갚는 거예요. 여러분 한 성도가 기도하면요 원수의 모략을 창피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행악자로 인하여 불평하지 마라. 속히 배임을 버리라.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잘 되고 형통하게 되는 거, 시험 잘 합격하고 성진 출세 성공하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속히 배임을 받으리라. 나뭇가지가 새파랗게 자라도 한여름에 싹둑 잘라서 땡볕에 던져놓으면 바짝 꼬실해집니다. 그게요, 조금 지나보세요. 그냥 불쏘시개 하려고 하면 뽀지지하고 치워. 싹둑 뽀지지 꼬시시하고 치워버립니다. 잘 나가도 별거 아니요. 그저 별거 아니요. 행악자로 인하여 불평하지도 마라. 여러분,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작당을 하고 장대를 다 세워놓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놨는데 자총수를 두게 돼가지고 일이 갑자기 뒤집어지는데, 왕이 다 이렇게 하는, 왕이, 여러분,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모든 여자보다도 왕이 에스더를 더욱 사랑한단 말이에요. 은혜와 사랑을 베푼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인간, 만사, 국정, 가사, 공장의, 회사의 모든 일은 주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만져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누가 막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되는데,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님을 송축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르드게를, 하만을, 에스더를, 왕이 그렇게 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신 주님 마음에 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한 방에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러니 여러분, 이 역사의 흐름을 보세요. 어떻게 그날따라 왕이 잠이 안 오고, 어떻게 여러분 그 많은 역사의 사건 중에 모르드게가 일을고 한 그 사건을 그날따라 읽고 모르드게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 모르드게를 불러들이는데,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꼽아놓는데 쥐가 거기에 달려 죽어버리는. 우리 하나님은 악한 자에겐 자충수를 두게 만들고 하나님이 경륜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겐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져요. 이게 그냥 아구가 꽉꽉 맞아 들어가는 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총을 베푸시면 얼마든지 회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22장 1절에 물질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금이나 은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만사가 해결됩니다. 이 시대는 왕의 손에 다 달린 거예요. 왕이 법이요, 왕이 불쌍히 여기고 왕이 여러분 에스더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누가 너를 괴롭게 하느냐. 왕이 조서를 내려서 그 유대인들을 다 살려주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끝으로 마지막으로 7번째, 저는 설교를 하면 한 8가지는 내려가야 끝이 나요. 할 수 없어요. 이게요, 왜 그런지 내도 모르겠어요. 거의 했다 하면 8가지가 넘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를 통해서 절기를 만듭니다. 절기가 뭐예요? 유태인들이 왜 강하다 했어요? 유태인들이 절기를 잘 지켰다니까요. 유월절, 초막절, 장막절. 유태인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만든 절기가 부림절이에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한 여자가 나라의 명절을 만들어버립니다. 8장 17절에, 에스더서 8장 17절. 왕의 조명이 이르는 각도 각읍에서 유다인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푸고 그날로 경절을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9장 31절. 정한 기한에 이 부림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의 명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을 인하여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절기를 만든 절기, 부림절. 아따 참아라, 적을 데가 없는지. 절기를 만든 여자가 이 여자예요. 우리 아들이 한 번은, 아빠, 내 생일날 10월 21일은 왜 빨간 날이 아닌데? 그래, 내가 현명아 네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하거라. 그러면 10월 20일이 국경일이 될 기다. 그 얘기했죠. 에스더라는 한 여자가 나라도 없이 부모도 없이 자란 주제에 얼마나 곱고 알이 닦고 이렇게 현숙하게 자랐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방에 크게 쓰임받는 여자가 되니까 그날을 정해서 유태인들이 부림절이다. 우리 민족이 몰살을 당할 위기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 때문에 우리 민족이 살아났지 않느냐. 그날이 광복절이요, 그날이 해방일이요, 그날이 기념일이 돼버린 거예요. 유태인들이 강한 이유는 절기가 많다니까요. 중국 사람들이 강한 것은 고사성어가 많고, 유태인들은 여러분 절기를 지키면서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어릴 때부터 율법을, 토라를, 탈무드를 듣고 어릴 때부터 절기를 지키면서 유월절을 지날 때 우리가 어떻게 애굽에서 해방됐느냐, 부림절을 지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만의 간교에서 그런 대적의 압박에서, 위기에서 우리가 살아났느냐. 모르드게와 에스더라는 그 시대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사람, 신령한 사람, 그 사람 에스더 한 사람 때문에 만들어진 유대인의 절기가 부림절입니다. 여러분, 세월은 흘러가는데 하나님의 도도히 흘러가는 구원 역사 속에서 절기를 만드세요. 여러분 스스로 물줄기를 만드세요. 우리 권사님이 시작한 그날이 기념일이 되고, 우리 집사님이 시작한 그날이 교회의 아름다운 영적인 흐름이 되고, 좋은 전통이 되고, 본때가 되고, 명문 가정을 이루세요. 명문 가정을. 여러분 가정에 독특한 기도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독특한 영적인 흐름을 만드세요. 부모 없이 자란 에스더가 그렇게 했다니까요. 여러분 집안의 환경이, 배경이, 조건이 어떤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한 사람이 결단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숭고한 신앙의 결단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붙드시고, 여러분 가족도 부모도 없었던 그런 한 여인을 통해서 민족의, 나라의 절기가 만들어져서 본때 있는 백성, 이 부림 절기를 지킬 때마다, 대대로 이 절기를 정한 날을, 기념일을 지킬 때마다 에스더가 있었잖냐. 우리 하나님이 에스더의 기도를 들어주셨잖냐. 한 여인이 그렇게 영육간에 곱고 아리답게 자란 사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은 여인이 에스더예요. 오늘 이 수원성에, 그 수산성에서 에스더 한 사람 때문에 수산성이 다 구원받았다니까.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수원성이 구원받기를